오늘 이 시편 91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 91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감사고 또 노래의 이유가 되죠.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고백이 달라집니다. 2절을 보면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대목입니다. 이 고백은 완전히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건짐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만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3절에 약속을 주십니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냥꾼의 덫과 같은 덫에 걸린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때를 만나고 또 죽을 병에 걸리게 되는 어려운 때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건져주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한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정규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오지에서 사역을 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사역을 하시다가 한 번은 사모님이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사고가 났어요. 근데 상대방 인도네시아 현지인이 사망하게 된 겁니다. 이게 사모님에게 너무나도 큰 트라우마가 되어서 결국에는 한국에 돌아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의 20살 된 아들이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비슷한 일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생기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에도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이 세월호 사건의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여럿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을 만큼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또 분명히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일들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오늘 이 시편 91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문다고 나는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철저하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보이지 않고 또 상황과 형편은 내가 하나님의 보호와 그늘 아래 있는 것 같이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는 이 진리를 붙잡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주님이 진실하시다고 믿을 때 그 진실하신 주님이 우리의 방패와 갑옷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가 있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한다는 거죠. 시편 91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4절 말미에 보면 방패와 갑옷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요새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 어떤 대적도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전반절에 보면 바로 날개 아래 새끼를 품는 어미새처럼 우리를 품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는 너무너무 믿음직스럽게 든든하죠. 그런데 어미새의 날개는 왠지 모르게 나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미새는 뜨거운 햇살이나 차가운 비바람을 고스란히 맞아가면서 그 새끼들을 날개 속에서 지키고 보호하죠. 요새는 든든하지만 어미새는 푸근합니다. 그래서 이 폭풍우가 오고 캄캄한 밤이 되고 사방에서 짐승 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에서도 어미새의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들은 그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한 손에는 권능으로 한 손에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무너뜨릴 때 무엇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강권해서 소위 말해서 귀신 들리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까? 그렇지 않죠. 죄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바로 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달려들어도 십자가는 우리를 그 죄에서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마귀가 죄로 인해서 설사 우리를 죄짓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가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외로워할 때 우리를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어려운 일이 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그 5절부터 7절에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참 얼마나 교묘한지, 마귀는 때로는요 우리를 시험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와를 죄에 빠져 타락하게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11절에서 12절인데요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여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벽 위에서 뛰어내리라,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이 말씀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실지라도 너는 사랑하지 않아. 너의 처지를 한번 봐봐. 하나님의 약속하고 너의 처지가 똑같냐? 완전 다르잖아. 저와 여러분이 그때 아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가 되셔서 내가 그 그늘 아래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라면 애초에 예수님도 시험을 안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시험은 그대로 받으시거든요. 예수님도 어려움을 그대로 당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그대로 당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자의 보호 아래,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게 될 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도 않으셨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고난 중에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15절에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계속해서 앞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을 나눴지만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전능자의 그늘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고 큰 위기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죠. 또 애굽으로 끌려가 노예로 팔립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요셉에게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해요.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감옥에 갇힌 요셉을 향하여서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여러분, 종살이하고
또 죄수가 되어서 옥살이 하는 게 무슨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왜 이걸 형통이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도 가고 원하는 직장에도 들어가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높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간 경우에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을 때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길도 있고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도 있고 좌절과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도 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종살이를 하고 또 강간 미수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지만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7년 기근에서 애굽 사람들과 주변 나라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형통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가? 내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가? 그 핵심은 바로 주님과 함께 계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지금 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열쇠는 뭐냐 하면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고통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삶이 형통한 삶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오늘도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보고 오늘 한날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